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선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를 내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혜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인간의 상사 하복과
우주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재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사랑께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정을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소외된 대중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늘 깨어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날로 번창하여 주님의 나라의 이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들의 믿음 문제로 주님께서 미처 알아지 못한 것들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주위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모든 풍파 다 겪고 풍성한 결실 맺는 오곡백합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코로나가 이제 제 아무리 괴롭히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유혹하여도 견디고 이겨내어 승리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게만 느껴졌던 올 한 해도 2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증거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명철과 지혜를 하루가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을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신현철 집사님 내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격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배워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도 머뭇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선생님이 어린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겠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돼야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 중에 한 명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문현답 같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최고일 것 같습니까? 이 아이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대답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악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악하고 비열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갈림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고,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해방의 수단 혹은 권력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자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선택의 문제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머뭇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나 행동 따위를 결정하여 선뜻
행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모양을 머뭇머뭇거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수백 번 혹은 수천 번도 많이 들었던 갈멜센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아마도 아합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면은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빨리 가자!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다 엘리야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방자하게 입을 놀려가지고 바알신의 부정을 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아합은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부정이 타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왕 때문입니다.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든 겁니다. 아합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갖가진 우상을 이스라엘에 데려왔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박했다? 핍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뭄의 잘못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왜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 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왕이 문제는 자신인데 문제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인데 그 원인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는 아합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고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상황과 환경 탓을 하거나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내 잘못이다.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잘 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죠. 다 남 탓, 환경 탓.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문제의 원인도 찾을 수 없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사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이 찾아보고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금 죄가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것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손가락을 나에게 맞춰 놓고 나에게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나를 돌아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은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은 우상이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가뭄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가지의 주장을 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공개적인 대결을 하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잘 아시죠? 엘리야의 족수는 몇 명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라 선지자 400명. 그럼 합쳐서 몇 명이에요? 850대 1로 싸우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갈멜산.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갈멜산이라는 것이 뭐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도 있고 뭐 강화도에도 갈멜산 기도원이 있고 뭐 갈멜산 교회도 있고 갈멜산이라는 곳이 아주 좋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알신이 거하는 곳, 이곳이 바로 갈멜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알신이 거하는 곳, 다시 이야기해서 바알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엘리야가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신이 있는 곳에서 니네 선지자 850명 데리고 나랑 같이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홈그라운드 이점을 아시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80% 먹고 들어가는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면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불리함을 딛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 봐. 좋지. 당연히 좋지. 우리 집 앞에서 싸우자는데 하고 오케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관가하는 것이 있죠. 절대로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엘리야의 배후에는 그를 중보하는, 바알을 믿지 않는 7,000명의 중보자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용감한 거예요? 엘리야가 용감한 것보다 아합이 더 용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850명을 두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바알이 850대 1의 대결을 한다니까 이스라엘 전국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모여든 구경꾼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이제 둘 중에 정확하게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거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술 취하면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걸어요? 갈짓자로 걷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께로, 한 번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걷고 있는 상태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래 종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득세하니까 최고 권력자 왕이 지지하고 있는 신이 바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살짝, 저기도 살짝.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날 사랑한다고 하고 왜 바알도 사랑하느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을 분리하고 결정할 때다. 결단할 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여호수아가 말년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속으로만 고이 담아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만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대충 발만 담궈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성경 그대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역겨워하신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역겨워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기에 발 저기에 발 세상에도 반 하나님에게도 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버려. 역겨우니까 토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흔히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정과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뒤섞인 게 문제죠. 혼합된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권력도 좋고 돈도 좋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도 좋고 나사도 좋고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100%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방은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나 기근이 온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게 되죠. 자기 탓인데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고 힘든 게 오면 나의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엘리야가 850명 대 850대 1로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합이 더 용감한 거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더라. 우리의 신앙의 큰 도전은 혼합주의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섬기고 여러분의 100%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100%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 드리시면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리 뿌릴새
주신 걱정 많으네 사랑길 가다에 저는 실망하노라 사랑 가다에 저는 실망하노라 악한 우상 앞에 본을 들고 사랑하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는 실망하겠네 이를 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적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주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11조물 재단임 목사님, 건축원금 윤미애 성도님, 주정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100%를 받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이 가정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충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표를 한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을 안 불러본 지 오래됐죠? 축복송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줄 거룩한 자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도되게 하소서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송 가정은 이정수 집사님 가정입니다. 교회 특별 기도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태를 교회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은 꼭 실시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 명부 꼭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 온도 이제 다 될 줄 아시죠? 다 재고 온도까지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덕로의 일정이 내일 이천 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형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여기 무릎 숙여 저희가 결단하고 100%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